말씀은 호세아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0년입니다. 1260년 호세아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도전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대학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원수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계신 분을 신방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최근 입학하는 아이들의 집중력이 훨씬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분석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과거보다 많은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집중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임이든 유튜브든 어떤 형태로든 영상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책이나 이제 학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이 독서 습관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엄마 혹은 아빠와 함께 집에서 긴 시간 동안 이제 독서하는 습관이 길러져야 되는데 이제 이것 또한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더하여서 조기 교육의 폐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른 나이에 이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뭐 이제 영어 유치원 같은 것들에 노출이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과도한 학업에 권태를 느끼고 지루함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뭐 과거 못지않게 과거 이상으로 우리
우리 세대가 더 많이 가르치고 싶어합니다. 저는 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 시대에 그야말로 부모님들께서 이제 공부만이 살 길이다 해서 이 많은 걸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써왔는데 세상이 달라지면서 뭐 운동이나 또 뭐 예체능 같은 것들 통하여서 이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어린 자녀들에 대한 이 과도한 이 학업에 대한 욕심은 이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자녀들이 배워나가는 양에 있어서는 이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저학년 때 학교를 다니지 않은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 선생님 앞에서 직접 배워 나가는 것과 또 더불어서 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또 가외 선생님을 붙이기도 하면서 열심히 가르치고자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하지요.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좀 달랐어요. 과거에는 지식보다 완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누가 힘이 세느냐. 그래서 힘센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일도 있었고 그 힘이 꼭 완력만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힘을 발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이 되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지금 지식이 힘이고 지식이 실력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속담에도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도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정말 어려서부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실력과 능력이 되어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더불어서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논쟁의 주제는 지식에 관한 문제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지식은 그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데요. 망하는 그 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금 여기 1절에 표현된 대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여겨지는데요. UCLA의 브라이언 교수님은 이제 거짓말을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속이는 거짓말인데 자신을 위해서 남에게 이제 자신을 포장하는 말을 하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감상적인 거짓말이라고 해서 사실은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마치 사실처럼 진짜처럼 이제 전달하는 거짓말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하는 거짓말이 있는데 뭐 이거는 실제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대화하는 중에 과도하게 이제 포장해서 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난받기 싫어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출될 경우에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이제 또 심해지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은 다른 말로 포장하는 경우에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거짓말이든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 현상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야말로 오늘 말씀하시는 진실도 없고
않고 인애도 없는 이제 사회 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읽어나가면서 오늘 우리 사회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뉴스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가짜 뉴스를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인애가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공감을 하는 것은 누군가 한번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평생의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이 여러 가지 이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아 정말 용서도 없고 자비도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는 것의 문제는 그 다음 2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결과들은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같은 온갖 이 사회의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3절로 이어지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의 결과는 슬픔과 쇠잔함과 빈곤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문제를 겪어야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6절에서 지식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식을 버린 것을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잊은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법을 버린 것이고 그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버리겠다,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여기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버린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에 오늘 본문과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뭐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지식을 가르쳐주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기 위해 애쓰는 만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얼마나 우리가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따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늘 볼 때마다 교회에서만 애써서는 이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이제 길어야 일주일에 1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뭐 조금 더 길게 한다면 이제 어하나 사역을 통해서 한두 시간 더 이제 듣게 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고는 여름 겨울에 1박 2일 성경학교가 전부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반면에 학교에서 지식을 접하는 시간은 수십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학원까지 더해지면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물론 그것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아이들은 전화기로 수없이 많은 미디어 매체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기 쉬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실상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정말 매일같이 새벽 예배 말씀을 듣거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의 남은 일상도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으로 채워나가는데 다 빼앗겨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요. 문제는 이것이 하루 이틀 지날 때는 잘 모르는데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사춘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는 과정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애를 썼느냐라고 하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참 안타까운 건 사춘기가 되면서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서 교회를 찾지 아니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는 현상들을 볼 때 제가 이제 14년 동안 지켜봐 왔잖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는 어떻게 그 아이의 믿음을 위하여 힘써 왔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떤 실력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천지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하나님을 잊고 버리고 살아가다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내 맘대로 이용하기를 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이용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응답이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 인생의 모습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10절인데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좀 놀라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한 시대가 꼭 우리 시대 같은 거예요. 얼마나 잘 먹는 시대입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이 발전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를 찾기 위하여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건, 음행을 한다라고 할 때 수요가 늘지 못하는 건 인구가 준다는 의미인데, 자, 인구가 준다는 건 당시의 국력을 의미하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넘어서서 이 대책 부구를 만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행이 줄었을까요? 음행은 많이 늘었겠지요. 청년들이 혼전에 순결을 잃어버리거나 혼전의 관계를 가지는 일은 얼마나 더 많아졌겠습니까? 그런데 인구는 줄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에요. 관계는 늘어나는데 인구가 줄고 있다. 이런 일들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메시지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겪어나가는 불행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게 되면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가 그들에게 고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이것은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인 나무에 가서 절하고 엎드리면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대기가 그들에게 답을 줄 것이라고 하는데, 그 답이 무슨 답이 되겠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이제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 나가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 사실은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이 영생의 의미입니다. 영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입니다. 다만 이 지식이 그냥 내가 들어왔다 읽어봤다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들었지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에게 듣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계의 모습이라고 보여진다면, 그 어리석은 관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관계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불행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와 함께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망할 길을 걸어갔었던 것처럼 행여 우리도 그런 길을 택하고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힘써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지혜와 지식이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들의 것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폭넓은 수용성과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열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의 많은 지식에 휩싸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불행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또 번성하고 번영하는 길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축복하옵기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고 믿음을 가지고 형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 여름에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땀 흘리는 교역자들, 부감 집사님들, 여러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일에 부모님들도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학원 때문에, 공부 때문에 성경학교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하여 신앙이 더 성장하고 믿음이 커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정치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습니다. 그래서 협치가 늘 말로만 될 뿐이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죄악과 거짓을 가리기 위하여 애쓰는 일만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나라가 어찌 될까 두려워하는 이때에 참으로 통치자들이 더욱 진실하게 하시고 인애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자신들의 당리당락이나 사리사욕 때문에 나라를 엉뚱한 길로 끌고 가는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와 그리고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